감사합니다. 바벳의 이야기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하늘을 날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바보 새처럼 그렇게 불려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높이 하늘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일화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윗나라가 제나라로 갑자기 쳐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서 제나라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다가 서둘러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당장 먹을 식량을 머리에 이고, 등에는 갓난 아이를 들쳐업고, 한 손에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뒤를 보니까 멀리서 윗나라 군사들이 활을 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군사들을 죽이면서 그리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두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 아이, 등에 짊어진 아이, 또 손에 걸린 아이,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려다니까 이러다가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식량 내던져 버리고 등에 있는 아이도 내려놓고 그리고 뛸 수 있는 아이만 붙들고 달려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마침 뒤에서 쫓아오던 이 위나라 장수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린 아이는 등에 없는 아이를 내팽개치고 아이만 하나, 손에 걸린 아이만 데리고 달아나는 아이를 보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 보고 당장 저 여인을 붙잡아라. 매정한 여인이다 말이죠. 그래 부하들이 가서 그 여인을 붙잡아다가 장수 앞에 대령을 시켰습니다. 그런 장수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갓난 아이는 버려두고 큰 아이만 데리고 도망을 쳤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사실은 제가 업고 가던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잡고 가던 이 아이는 우리 형님네 아이입니다. 어젯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서 피난을 떠나야 되는데 형님이 병이 들어서 함께 갈 수가 없으니 내 아이라도 데려가라. 그리고 아이는 맡겨놓고 그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부탁한 그 책임 때문에 두 아이는 다 데려갈 수 없고 한 아이는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엔 제 아이를 제가 포기하고 형님네 아이 손을 붙들고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장수가 그 얘기를 듣고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부하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라.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이 젊은 여인이 이렇게 의로운데 이 나라에 이런 의인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처럼 어진 백성들을 죽이고서는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서둘러서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름 없고 힘없는 한 작은 여인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아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은 포기하면서 또 내 피부치가 아닌 형님네 아이를 붙들고 그 선행을 베풀고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아이만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름 없는 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 유다 가문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기업 모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기업 모르는 자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르다, 물러주다, 되찾다,
구원하다, 그런 말입니다. 보상할 자, 고엘 그러면 보상해 주는 사람, 보상할 자. 회복할 자, 회복해 주는 사람, 구속할 자, 구원을 베풀어 주는 사람,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고 합니다. kinsman은 자기의 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족을 얘기하는 거. 리드머는 구원자, 혈족이면서 구원자, 그 사람이 바로 고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구해주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에 해당하는 친족이 가지는 의무, 권리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그 원 주인에게 다시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져서 땅을 팔고요. 그래서 다 팔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땅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친척 중에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다시 주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땅 팔고 다 팔았는데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가거나 종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이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대신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자연으로 살 수 있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몸값을 지불해주고 자유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이제 아들이 없어서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할 경우에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소위 형사 치수제와 같은 것이죠. 자기 가족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대를 이어가는데 아들이 없으면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가족 중에서 씨를 나눠주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 가문을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생존권과 관련되는 거죠. 힘없는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생존권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대신 죽임으로 원한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죄도 없이 죽음을 당했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이 가서 그 여인의 그 원한을 갚아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를 끼쳤으면 내가 그걸 보복할 수가 없으니까 내 이웃들이 가서 보복해 주는 거죠. 여전히 뭐 아프리카나 다른 민족들이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자기 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죽으면 부족 전체가 가서 복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생존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엘의 제도가 뭐 복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신 힘을 실어주고 다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엘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혈연 관계에 있어야 돼요. 혈연적으로 친척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피가 섞여 있어야 내가 대신 갚아줄 수가 있습니다. 친척 관계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을 물어주고 싶어도 내게 경제적인 능력, 상황이 허락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자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이 고엘의 역할,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엘 제도는 이렇게 우리가 신약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고엘의 제도가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 고엘 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고엘의 표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 그런데 하나님의 맏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대신 핏값을 내어주시면서 몸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고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의 표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행실 잘못된 것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세상의 금과 은으로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고엘의 그 신앙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구속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여전히 그런 고엘의 사명, 고엘의 권리,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업을 모르는 고엘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그제 뉴욕 이쪽에 한파가 왔는데 어제 제가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성경 눈이 온다고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 갔더니 히터가 꺼졌어요. 죽었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온도를 보니까 48도예요. 집안의 온도가. 불났기 전화를 했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그 기술자가 왔습니다. 기름이 떨어지고 사실 우리 강성희 교우님께 부탁을 했더니 오셔서 체크해 주셨는데 기름도 떨어졌다. 그래서 기름 이머전시 콜해서 기름 좀 넣어달라고 그러고 와서 또 기름을 넣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스타트가 안 되고 모터가 고장이 나고 밤 12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지금 목에 감기 기운이 있는 데다가 찬바람을 어제 몇 시간을 했더니 지금 목이 마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엘 오늘 본문에서 기업 물을 자 바로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한 사람이 보아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것처럼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게 됐습니다. 기생 라합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2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찾아왔어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에요. 근데 마침 자기네 정부에서 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알고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또 정탐꾼을 내놓으라. 근데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을 고발해서 자기의 생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받을 것인가 결정했죠.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는 모른다. 그래서 그 두 정탐꾼에게 만일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나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도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구원하는 고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생 라합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에 유다 지파로 들어갔는데 유다 지파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 유대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사실을 알았고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인 것이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이방 여인이었던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다른 이방의 여인에 대한 그런 포용성, 그런 다문화권에 대한 어떤 그런 친밀감, 그런 것들이 있어졌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문화권, 인종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주로 백인 교회입니다. 물론 흑인들도 몇 있지만 주로 백인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눈이 파랗고 말이죠. 막 신기하고 또 흑인들 보면 왜 이렇게 새카만가 말이죠.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얼굴 색깔이 안 보여요. 상대방의 얼굴 색깔도 안 보이고 눈 색깔도 안 보고 그냥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외국 사람들 만나면 그런 선입견이 이런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좀 편견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같이 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그 장벽이 없어지고 그냥 나와 너 두 사람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모르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우연히 친구가 되고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종도 문화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잘 몰랐던 문화권도 이해하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부부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 아들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며느리가 외국인이고 혹은 사위가 외국인인데 그 문화도 몰랐는데 자꾸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고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달라도 다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차별이나 적대감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아마 이방인이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이방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개방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룻에 대한 어떤 이방 여인에 대한 어떤 편견, 선입견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가족 혈통, 보아스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 혈통을 넘어서서 룻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에게까지도 자기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의 문화권, 우리 자신의 컴포트 존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의 개념을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가까운 친척들 거기만이 아니라 더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서 자신의 방어선을 좀 더 넘어서서 자신의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모압은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멀어지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시팀 지역에 왔을 때 거기에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예뻤는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하고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서 연병이 돌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민수기 25장 17절에 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여기서 미디안인들은 미디안 땅에 사는 모압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 땅에 사는 모압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 진멸시켜라.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들을 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모압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고 너희는 우리 민족을 죽였으니 우리는 너희랑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원수 관계가 된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에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에 갖는 그 대상은 원수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유대 땅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도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먹고 좀 회복을 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기근이 계속돼서 더 이상 땅 팔고 다 자기의 기업을 다 팔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기네 땅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 한번 다른 나라로 가보자. 이방 나라로 가서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 병들어 죽고 두 아들도 어느 정도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으니까 모압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냥 거기서 터전으로 삼고 살아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민 끝에 안 되겠다. 나라도 차라리 우리 옛날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자부가 문제예요. 둘 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이 여인들 데려가면 유대 백성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원수같이 여인들, 아유 저 모압 땅에 가더니 저 모압 이방 여인 며느리 삼고 아마 핍박이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야, 너희들 둘은 너희 고향집으로 가라, 친정집으로 가라.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싫은, 며느리가 부담되고 짐이 들어 싫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힘든데 이 이방 며느리 둘 데려갔다가 어떤 고생이, 어떤 핍박이 올지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사랑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 고향집으로 가서 너희들 살 길 찾아라. 거기 가야 너희들 소망 없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도 힘들고 그래 차라리 나는 그냥 친정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룻하면 룻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룻만 아주 효성스러운 여인이고 오르바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여인처럼 그렇게 새겨질 수 있을지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가도 짐이 될 것이고 그것에서 내가 발비칠 것이 없으니 나라도 내 길 살아서 가는 것이 서로 좋겠다 해서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르바. 얼마 전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장성일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오르바 ORPHA 오르바인데 미국의 어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서 이제 이름을 올리려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댔는데 스펠링을 잘 기억을 못해서 ORPH 오르바인데 OPRH 이렇게 한 거예요. P자하고 R자가 바뀌어서 이름이 오르바가 오프라가 됐어. 오프라. OPRAH. 그게 누구야? 오프라 윈프리.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헷갈려가지고 R자고 P자가 바뀌어가지고 오프라가 된 겁니다. 이름이. 원래 원은 오르바가 되는 건데 말이죠. 헷갈립니다. 저도. 어쨌든 오르바는 자기 길로 간 여인이야.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길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현명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래도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또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머님 저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그걸 감수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이 이방 모압 여인,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을 보아스가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이방 여인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자를 봤을 때 이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굴도 못 들고 땅에만 그냥 고개 쳐박고 드는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를 죄인 중에 죄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 그리고 오직 어머니만을 공양하는 그런 효성스러운 여인,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인을 보아스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여인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는지, 자기 여동생의 모습을 보았는지, 아니면 혼혈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기 모습을 보았는지 그 여인에 대한 동정심 또 그러한 사랑이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사람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에 연연하지 않고 모압 여인인 룻을 받아들이고 또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도 그의 아버지 나손도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혈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베푸는 사람, 고혈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보아스가 자신의 이스라엘의 법대로 동네 장로 한 10여 명을 청했습니다. 그 증인들 앞에서 이 롯의 기업을 물어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가족 중에서 자신의 촌수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먼저 묻습니다. 당신이 이 모압 여인의 그 기업 밭을 사서 그 여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6절에 보시면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손익계산에 굉장히 빠르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려면 이만저만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기 기업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기업을 대가를 다 지불해주고 그 기업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얼마나 큰 막대한 손해입니까? 그래서 4절 앞장에서는 내가 물으리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산 기업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모압 여인에게 기업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쿠머니나 이거 아니네. 생각을 고쳐먹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당신이 물으려면 대신 물어주고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줍니다.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와 장로들 앞에서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던져서 자신의 고엘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고엘, 구원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롯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보아스의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했습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보아스의 증손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었던 바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룻기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러브 스토리, 그들의 사랑이 너무 애처롭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성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인 다윗 왕이 나왔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룻기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고엘의 사명을 감당한 보아스, 고엘의 사명을 감당한 룻, 그리고 그 고엘의 사명을 감당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사랑의 왕 다윗 왕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고엘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영적 유산과 전통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 그냥 하늘에서 복권당첨 되듯이 하늘에서 축복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쌓여지고 내 자녀의 믿음과 헌신이 쌓여지고 그리고 쌓여져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그 가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인 보아스는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혼인 예식을 치르시고 우리를 아내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고엘 제도는 그 영역은 자기와 혈통 관계가 있는 가족, 친척에서 제한됩니다. 혈통으로 관계가 없으면 고엘 의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가족이 누구냐,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내 친가족, 내 친척을 넘어서서 내 지역사회에 있는 이웃들, 심지어는 이방인들, 아니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나 원수들도 나의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의 신앙은 내 혈족만이 아니라 직접 피가 섞여져 있지 않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웃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넓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처럼 우리들도 다른 문화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려야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방어선, 우리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무너뜨려야 돼요.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납해서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엘의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유산이 되고 그 유산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도 이 땅 위에서 더 큰 많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그런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